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행하던 것을 멈추고 그대로 있으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많은 것들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탑하지 않고요 막 달려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외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그냥 막 달려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나 좋은 것들도 못 보게 됩니다. 또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나 서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박열철 장로님께서 LA에서 열렸던 그 노예에 참석하고 지난 주간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노예가 열린 장소는요 LA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페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였어요. 그런데 다녀온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가보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막 달리기만 해서요 잘 어디가 어딘지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고 또 그게 어떤 거리였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멈추어서 보니까요 그곳이 이곳이더라는 것이에요. 쉽게 장소를 찾을 수가 있었고 노예에 잘 참석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멈춰서서 보니까 그 장소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중에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라 곧 행하던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은요 어찌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더불어서 다른 차원으로 본다면 이날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매우 중요한 스탑 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추수감사주일 물론 이 성경에 수장절이라는 그 구약에 나온 수장절이라고 나오죠. 이 수장절에 근거를 둔 우리 절기입니다만은 그 옛날 이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정착한 많은 청교도들이 한 해 동안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요. 바로 여기에 유래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 어떻습니까? 이 날이 지나면 곧바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바로 혹독한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겨울에도 일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와이는 사시사철 날씨가 좋아가지고 겨울에도 농사를 짓곤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일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만히 있게 된다라는 말이 현실감 있게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 해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이 한 해의 끝도 성큼 다가오죠. 한 해를 정리하고 잠깐 멈추어서 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스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하면서 감사하고 또 스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처럼 멈추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두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중에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왜 하나님은 꼭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그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환난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비껴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이 충분히 많으신 분이실 텐데 그렇게 행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곧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여러분 파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테러를 인해서 많이 죽었지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그냥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환란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테러가 일어날 때 막 총알이 막 사람들을 피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지요. 오히려 안타깝고 슬픈 소식만이 들려왔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환난의 그런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은 또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더 깊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왜 이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그 복잡한 마음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 문제 참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힘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언제부터 생겼던 것일까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그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고 선하고 착한 모든 것들만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곳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상처가 생겨났던 것을 알게 되죠. 여러 환난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환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 이것은요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죄된 습성과 모습을 하고 태어나고 살기 때문입니다. 죄된 영향을 늘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환난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밀려올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시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환난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약속하시기를 환난 중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라도 환난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두렵지 않게 만드시겠다. 결국 그 환난을 이겨나가도록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큰 은혜,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나온 하기촌 그 뉴스레터를 보니까 김혜자 씨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은 것이다 라고 고백했더라고요. 정확한 고백이죠. 정말 이것처럼 큰 복은 없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힘처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멈춰서서 스탑하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많았습니까?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었어요. 행복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일들 참 많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로 괴로웠던 상황들도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주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들은 이제 임박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로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그 성에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 성이 기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물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 물을 허락하셔가지고 물이 흐르게 만드셔가지고 좀 기쁘게 하셨구나, 좋은 상태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성을 그냥 일반적인 성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게 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사실은요, 강이 없었습니다. 원래 시내가 없어요. 흘러 들어갈 시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이 성을 언급하면서 시내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 혹 갑자기 없던 강이 막 생겨가지고 흘러가게 그랬던 것일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 시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예, 여러분, 이 시내는요, 진짜 시내가 아니에요. 그럼 뭘 상징하는 말이겠습니까? 예, 시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나중에 타락한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만은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곧 많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자,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스탑하는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시내가 둘로 나뉘어 흐르도록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자꾸 가지지 못한 거, 부족한 거,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지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가, 우리를 기쁘게 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물질과 넉넉한 모든 것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사랑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이웃과 친구 주셨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 주셨는지 몰라요. 또 생각해보면은요, 올해 이 하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자연재해 없게 하셨고요. 적절하게 비 내려주셨고요. 모든 거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더불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를요,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랑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정말 모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조건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약속해 주셨죠. 이렇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감사를 받으시는 중에 하나님을 알고 높이며 나아가는 것을 보시는 중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 감사로 인해서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이렇게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두 멈춰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었을 때 저희들 잠깐 멈추어 서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 속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